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여 감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영의 세계가 하늘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시작되어서 그때 가서는 성전으로 끝납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다. 그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장소는 바벨론 그 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성전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을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른 골짜기, 에스겔 37장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아주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또 데리고 간 것은 성전을 보여주는 성전. 분명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새 성전이 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 에스겔서 37장, 이 에스겔서 37장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2500년이 지나도 그 말라버린 뼈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들이 살아나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37장과 40장 사이에 있는 게 38장과 39장인데 이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건 뭐냐?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성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을 예언할 때에 250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 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하고 또 그 예언의 성취를 보기도 하고 1장부터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성읍의 그 중심에 여호와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데려감을 당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읍 형상 같은 하늘 성전입니다. 성읍 형상 같은 하늘 성전. 40장 2절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여기는 높은 산이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이건 여기 높은 산이라는데 시온성은 천국이 천국. 천국이 내려놓으신데 거기에는 남은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이 성읍 형상이 뭐예요?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이 무엇인지 48장 끝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8장. 자, 48장 35절. 48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이라. 자, 40장부터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성은 이미 무너졌어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성이 함락된 지 25년째 되던 해예요. 25년이 포로된 지 25년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데리고 간 거야.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냐는 성전은 뭔데 보니까 데리고 와서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다.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쌈마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야곱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거늘 내가 몰랐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까이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 더하기 아이엠. 창조자 더하기 복수전미사를 붙여서 창조자들 단수 동사를 봐서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을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그 본질이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인데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중구조로 해요. 삼위 하나님이 삼중구조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 삼중구조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애굽이 있습니다. 강야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야는 육체에서 가나안 땅은 영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야에 있는 성막, 그 성막도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들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제일 바깥은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요, 떡상과 7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그 보좌가 그걸 법궤라고 부르습니다. 법궤.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형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강야에 성막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지만 다시 내 백성이라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 했지만 긍휼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중왕국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또 그것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성막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또 성전이 또 삼중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삼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내생문이 찬양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40장 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1절 4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은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데리고 간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써 데려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겔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가 25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기는 또 이게 참 개혁 개정이죠. 개혁한 게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신으로 인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가시되. 권능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는 그 성령으로 끌어당긴다, 끌어올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면요, 성령께서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데려감을 당한다. 성경에는요, 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자,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5세에 부르심을 받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그럼 왜 에녹이 65세에 거듭나게 되는가?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은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녹이 이 땅에 있는 동안 6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언.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예언. 무슨 예언을 했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세손이요, 지금으로부터 말합니다. 한참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그 예언이 지상재림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수많은 천사들과 들림받은 자들, 이 함께 지상을 내려온 신약 성도들, 그리고 또 14만 4천 이들과 함께 임하셨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함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함을 통해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인다는 게 뭐예요? 예언서를 읽고 듣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종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요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서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까? 내가 손자와 손녀를 볼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휴거, 7년 환난, 천년왕국, 백부야 심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서.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니엘이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성령으로 데려감을 당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틀림없는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하신다. 분명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면 어디입니까? 영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계의 세계.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서 예비된 처소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여서 예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고되지 않으면요,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면요, 버려둠을 당하면은 짐승의표 666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당해봤지 않습니까? 휴고 코로나 때요. 이거 뭐 백신 안 맞으면 뭐 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전부 핸드폰에다 다 해가지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냥 네이버 저기 스마트 네이버에 다 나와요. 다 나와.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보여줘야. 그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거지. 이만 오른손에 찍어버리면요, 이게 걸어다니는 신분증이 되고 걸어다니는 전부 다 정보를 다 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데려감을 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450인과 대결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 위에 뛰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이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김일성 우상 숭배는 김일성을 아바의 수령,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알신 숭배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일성에게 절하고 김일성 수령을 외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이 김일성 주체사상, 신영복이 문재인이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사상가래, 사상가. 그게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존경한다. 지금 국민의힘 또 뭐 안신가 뭔가. 그 사람도 신영복을 존경하잖아요.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준석 계열이 한 명도 낙방하고 다 걸려있어. 다 들어와 있어. 천하나님이랑 놈이 또 뭐 하는 놈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름 잘 모르는 것들이 다 상황에 들어가 있고, 다 최고위원회 지금 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이준석 계열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다 심어놓은 거. 야, 마귀로 틈탄 겁니다. 마귀로 틈탄 거. 어떻게 천하남보다도 윤상현 의원이나, 윤상현은요, 우파입니다. 자기 우파. 그런 분이, 왜 뒤로 밀려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200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안철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는 날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왜? 자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고사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가 고사하는 것도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저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저것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먼저 하는 것은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 예배 드리라 했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요.
교회마다 해서 1만 개가 문을 닫아버렸어. 목사도 예배 안 드리고 장로도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아버린대. 문 닫아버리네. 그분들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돼. 내 직장에 다니는 우리 회장님도 장로인데 교회 안 가. 그 부인도 이거 방송에 안 듣겠죠. 그 부인도 보면 근사인데 교회 안 가. 코로나 겪고 나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의 영이 없어졌는 거예요. 예배의 영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백성들이 보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예. 갈멜셀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예. 그래서 엘리야가 단을 수축하고 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우리 속에서 붙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저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누가 것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붙이는 제단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소의 7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으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알게 모르게 교회마다요,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아주 이렇게 큰 성 바벨론과 같습니다. 귀신의 초소입니다. 귀신의 초소. 여기는 김일성 주체사상도 들어가고요, 동성애도 들어가고요, 페미니즘도 들어가고요, 뉴에이지도 들어가고요, 샤머니즘도 들어가고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을 불러 태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홀연히 회리바람,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소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에 했어요. 그 천국을 처소라고 했어요. 처소.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데리러 오신 거예요. 데리러. 데리러 온다는 건 뭡니까? 데리러 온다는 거.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면 뭐예요? 하늘 처소에 있게 된 겁니다. 나를 처소에. 데리러 오는 거는요, 내가 여기 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리러 오면. 여기 있으면은 데려감을 당한 게 아닌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거는요,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안 데려갔다. 예수님께서 데리러 솔직히 예비되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데려가 보이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자, 여기서 데리고 간다는 게 에스겔에서는요,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고 또 데려간 것이 어디냐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37장이에요. 에스겔에서 37장. 자, 37장 1절. 3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40장 1절에 읽을 때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성전을 보여준데 그것이 성읍 형상 같더라. 성읍은 그게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성전 안에 가신 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의 영으로, 그의 신으로, 그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묻기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볼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가 뼈만 남고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성령이 성령.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 말씀을 생기를 넣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오니까 바람같이 확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하면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첫째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 예수님에게 붙어서 부활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제 있을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아서 7장의 지상에 있다가 14장에는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산채로 올라가는 부활도요, 산채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올라가는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인데 이것은 다 첫째 부활입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하시니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들림받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다.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자마자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도 몸이 바뀌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죽은 자도 썩을 몸이 된 거잖아. 썩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산 자도 썩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동시에 올라가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올라가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활,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인데 유대인들이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의 부활. 이 37장은요 이스라엘 회복, 즉 이스라엘 독립,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을 읽으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주 많은 배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25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데리고 마른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야, 이 마른 골짜기 시간을 넘어서 말입니다. 초월해가 미래로 데려가가지고요,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네? 데리고 앞으로 쭉쭉쭉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래로 확 건너뛰어가지고요, 1948년을 보여주시고, 또 큰 군대를 이룬다. 큰 군대. 큰 군대가 뭡니까? 자, 30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라. 극히 큰 군대. 14만 4천. 이걸 14만, 이마에 14만 4천. 이거는요,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인 게 뭡니까? 3분의 1이 페트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3분의 1이 페트라로 들어간 건요, 예수가 하나님,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듭난 유대인들, 이들을 또한 이룬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 37장에는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도 이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14만 4천, 그리고 3분의 1의 구원, 이까지 다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도 예언한 것처럼,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이게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난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은요,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요, 법계,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 게 보좌예요. 예수님이 지상전임하면 거기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 성령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어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초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로 틈타서 또 이준석 같은 놈이 또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고 있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1년 반 뒤에 200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배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